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의 가사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오늘 아침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사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로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가이사랴에 위치한 로마 총독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가택 연금의 상태로 지내오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 뱃길 여정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군중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는데 성전 북쪽 벽에 위치한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오순절 명절에 모이는 많은 순례객들의 태동을 감시하던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 바울이 구출되었고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보고받은 천부장 루시오가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그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무더운 기후, 날씨 때문에 로마 총독들은 지중해 연안에 그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축한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의 궁전을 총독 관저로 삼았고 특별한 때에만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열린 재판에서 바울의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지만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 지도층과의 그 정치 역학적인 계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에 두었다가 2년 후에 임기를 마치면서도 석방하지 않고 그냥 로마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열렸던 그 재판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 가이사에게 상소함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자유한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계류된 피고인의 신분, 자유가 제한된 매인자의 신분으로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그 복음을 전하는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그 하반부에 고린도에서 3개월간 겨울을 지내면서 기록했던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저들에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아직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에 적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2년의 가택연금 기간을 지내면서 그리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자유로운 몸으로가 아니라 갇힌 자의 신분으로 로마를 찾아가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 몇 명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통솔하에 이탈리아로 호송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 아우구스도 도대라는 부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Imperial Regiment 황제 친위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도 대는 로마군의 특별한 조직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일반 군단에 소속되지 않고 황제 친위대에 속한 일종의 헌병부대였는데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을 저들이 담당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에게 인계된 그 죄수들 중에는 바울처럼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다른 로마 시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미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인데 로마로 호송하여 이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나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게 될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형수들을 이제 이 율리오와 그 아우구스토대 군인들이 로마로 호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절에 시돈항에 잠깐 머무는 동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오도록 허락한 것은 엄청난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아마 군인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겠지만 율리오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그 총독부에서 가택연금되어 지내는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군인이나 장교가 사도 바울 호송을 책임 맡은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사도 바울을 우대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특별히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 특별한 부탁이 없었다면 헌병대 백부장이 호송 중인 죄인이 배에서 하선하여 친구들을 방문하여 대접을 받고 돌아오도록 특별 외출을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의 법은 감시하거나 호송 중인 죄수를 놓치면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그 군인이 대신 받아야 했고, 로마 군인들은 그런 수치를 받기보다는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린 모습을 볼 때 죄수들이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백부장 율리오가 항해 초반부터 사도 바울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일행이 로마로 향하는 배로 갈아타면서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했지만 그 가을철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역풍, 맞바람 때문에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에 위험한 기간이 되었다. 9절에 밝힙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대속죄일 욤키퍼인데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는 11월 10일경부터 3월 10일까지는 겨울 바다에서 일어나는 심한 폭풍 때문에 모든 항해를 다 중단했습니다. 9월에서부터 벌써 이 10월은 항해 중단은 아니지만 항해하기에 위험했던 기간입니다. 특별히 그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 중단 기간에 안전한 항구를 찾아서 배들이 월동을 한 후에 다음에 봄에 항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번 항해로 화물과 배가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좀 더 큰 항구였던 베닉스로 이동하여 겨울을 지내자는 사람들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했다가 저들이 이제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는 그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된 역사가 앞으로 기록되는데, 왜 율리오는 계속 항해를 결정했는가? 백부장이 보기에 유대인 랍비였던 바울보다는 그 알렉산드리아 상선의 선장과 선주가 항해에 대한 전문가로 보였기에 저들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호송되는 일이 일어나기 약 3년 전에 기록했던 그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배로 여행하다가 파손된 경험이 벌써 3번이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배로 많은 여행을 했던 경험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에겐 전문가의 경험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wisdom,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이나 지혜보다 높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해를 계속하기로 한 이유는 거기를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에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쉽고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넓은 길, 쉬운 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면 반드시 죄와 타협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과 정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줄리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받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시돈 항에서는 친절을 베풀었으나 이제 항해를 계속할 것이냐는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는 결정을 내렸다가 큰 환난과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주변의 다수의 의견이나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의 소원,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높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주변 세상의 목소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아가 부르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의 찬양입니다.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지친